이번 정책 모임을 시애틀에서 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길 한 1시간 반 정도 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 관심이 있었던 영화를 이렇게 기내에서 볼 수 있어서 봤는데 그게 그 이번에 가장 많은 나이로 나무 주연상을 받은 앤서니 홉킨스의 The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그 안소니 홉킨스가 그 치매 걸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흥미로웠던 것은 대개 이제 이런 치매 또 디멘시아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 가족들이 힘든 걸 초점을 해서 영화가 그려지는데 이거는 치매 환자의 시야에서 이 영화가 그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뭐 딸의 얼굴이 자꾸 바뀌고 사위도 바뀌고 아파트도 바뀌고 막 이러니까 혼란스러운데 그게 정확하게 치매 환자의 입장에서 영화를 그려내면서 거의 2시간 이상을 그냥 몰입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치매가 이게 보통 병이 아니구나. 이 되뇌신경의 손상으로 어떤 지능이나 의지나 기억력들이 점점 쇠퇴해져 가는 이 질병,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치매 걸려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기도하고 그분들을 서포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진 기억력이 없어지는 이 병도 이렇게 심각한 병인데 은혜를 망각하는 질병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은 뭐라고 불러야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어휘, 용어로 사용한다면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망각하는 자를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개다 이렇게 불러요. 개. 그리고 그 개를 조심해야 된다. Beware of the dogs. 개를 조심하라. 심지어는 그 개들은 행악자, evil doers. 그냥 성격이 못된 자가 아니라 악한 행위를 하는 evil doer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개라는 말은 가장 오래된 욕 중에 하나가 개가 아닌가 싶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성전에 개도 못 들어가지만 이방인도 못 들어간다고 써놨었죠.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실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Beware of the dogs. 한국말로는 그래도 완곡하게 번역한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은 삼가라는 말보다 beware, 조심하라는 말이죠. 어느 게 더 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개조심이 더 강합니까? 개삼가가 더 심한 말입니까? 어쨌든 개를 정말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변하는 것은 우리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가 순화가 됩니다. 욕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를 배우라고 이야기하던 바울이 좀 이렇게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beware of the dogs, 개를 조심하라, 개들을 조심하라라는 말을 할까요? 심지어는 나중에 나오지만 8절에 보면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말이 좋아 배설물이지 실은 킹 제임스 버전이 훨씬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생각하는데 dung, 덩이라고 이렇게 했죠. 똥이에요, 똥. 예, 지난주에 이어서 똥이 또 나오는데 개, 똥 강한 표현이에요. 좀 심하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말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심한 표현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에 쓰여진 단어들입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단어들을 썼을까요? 내가 뒤에서 뒷골목에서 노는 깡패들과 같이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라 하면서 그들이 쓰는
거리의 용어를 쓰는 차원에서 이걸 썼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험한 말 하면서 나도 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강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전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했다고 믿습니다. 1절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내가 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절대로 수고롭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It is a safeguard for you.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위험한 길로 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이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Stop! 소리를 지르고. 왜 소리치고 야단이에요? 점잖게 얘기도 알아듣는데. 아니죠. 안전 문제가 걸리면은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개들을 삼가라.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키우는 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개를 위해서 무슨 부탁을 하나라고 했더니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이 개를 이게 끌고 산보 다니면서, 여러분 강아지 산보 다니잖아요. 근데 이 개가 이웃을 다니는 이 사람을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물었을 때는 봐줬나 봐요. 이렇게 뭐 했는데 이 개가 또 물었어요, 사람을.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개 안락사 시켜야 된다. 더 이상 여기 끌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그 소위 성토 대회를 한 것이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요즘 우리 강아지들 키우는 분들 보니까 개를 어떻게 여러분이 죽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식구나 다름이 없는데. 그래서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걸려가지고 재판소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우리 개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어쨌든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이니까 열심히 했죠. 개를 살려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재판장에서 어떤 결론이 났는지 아세요? 안락사 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사람을 무는 개는 주인이 아무리 이뻐하고 해도 사람 무는 개는 안락사 시켜야 된다고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개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쓰여졌어요. 별로 긍정적으로 쓰여지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시편 22편에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개들이 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산성 설교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돼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돼지와 개를 같이 놓고 하는 말이죠.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 개가 어떤 짐승이냐? 지가 토한 그 토악질한 물건을 다시 먹는, 그게 개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서는 아예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대놓고 그들은 벙어리개다, 능히 짖지 못하며, 또 심지어는 11절에 보니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하면서 개에다가 비유해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의도식하는 사람 보고 완전히 뭐 상팔자, 개팔자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 개, beware of the dogs, 개를 조심하라 할 때 그 개는 그렇게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귀여운 뭐 치아와 뭐 시추, 그렇게 아주 귀여운 애완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쓰레기 뒤지고 저 쓰레기 뒤지는 이게 스캐벤저 같은 이 들개, 싸나운 게, 좀 더러운 거. 그래서 그런 개들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사이즈가 사람보다 작더라도 여러분이 힘으로 뭐 걷어찰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개에게 물리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광견병이 문제 아니에요?
개 물려서 독이 오르면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개가 사이즈가 크든 뭐 세파트 같이 크든 시추 같이 조그맣든 간에 개를 조심해라. 물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beware of the dog. 이게 우리 성도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이쁘게 미화하고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beware of the dog. 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개의 그 성격을 이야기하자면 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더러워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는 더러운 거예요. 쓰레기 뒤지는 개예요. 두 번째는 싸나워요. 그냥 물어 뜯어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복음에 이물질을, 쓰레기 같은 이물질을 넣어서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자들이 개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4분 5열 뜯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좋은 교회에 악성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간질하고 자기 의견 주장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갈라지는 이 현상을 우려하게 봤던 바울이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런 샘플로 정확하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 이들을 샘플로 보여주면서 이 복음 안에서 이와 같이 의견을 하나로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오늘 3장에 들어가서는 정말로 Finally I'm saying to you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Beware of the dogs. 개를 조심하라. 개는 뭘까 생각해 보는데 이 더럽고 쓰레기 뒤지는 이 속성의 개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순수함에 흙탕물을 뿌리고 이물질을 섞는 자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상으로 교회 안에 이 복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이간질하는 자들을 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헬라 문명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헬라 문명권은 항상 이렇게 이 아고라 광장, 대화의 광장들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항상 모여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철학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게 디스커션, 토론의 문화. 그래서 거기서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도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그리스의 아덴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 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었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광장에 모여서 항상 something new, 새로운 거를 원하는 거예요. 좀 프레시한 걸 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하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시간이 아깝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바울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걸 반복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 즉,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반복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실은 고급반이 없습니다. 마치 뭐 이렇게 복음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지고 계단 밟고 올라가면서 초짜에서부터 뭐 이렇게 상당히 어드밴스된 그런 복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복음은 고급반이 없습니다.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반복적인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들었던 복음을 여러분은 오늘도 듣습니다. 평생 듣는 게 복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을 때 진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 들었던 거, 작년에 들었던 거 또 하시네?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물론 새로운 본문에 새로운 설교를 늘 강단에서 설교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반복된다고 느껴지지 않냐고 항상 새롭게 와닿아요. I never heard this thing before. 정말 처음 들어본 것처럼 다가와요. 그 복음이 지난주도 날 살렸는데 오늘도 그 복음을 들어서 오늘 내가 또 살아가고 그 복음의 진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반복적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외쳐져야 할 진리의 말씀을 repeat and repeat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귀가 할례를 행한 것처럼 새롭게 들리고 이전에 못 봤던 것을 영안이 뜨면서 보게 되고
이전에 정말 흥미 없었던 것, 지루했던 것들이 나를 깨우고 나를 감격하게 하고 눈물을 훔치게 하는 그런 메시지로 나의 삶 속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신선한 메시지로 들을 때마다 반복적인 메시지고 또 반복되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나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반복이지 뭐 something new, something 좀 짠한 거 없냐, something 더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없냐. 사람들이 뭔가 항상 프레시한 거를 찾는다고 something new를 찾지만 생활에 새 것이 어디 있느냐. 진리는 진리이고 진리는 그래서 반복해서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복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귀를 더디게 하고 졸리게 하고 크게 그거지 뭐하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면 설교 시간이 아주 좋은 잠자는 시간으로 자꾸 생각이 되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쓰는 용어로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이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내가 다시 반복하는 수고가 수고롭지 않도록 또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가 뭐 이런 표현이 맞는 말이지만 이게 매직 월드예요.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는 이 주 안에서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실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주 안에서, 지난주 본문에 주 안에서가 3번 반복됐어요. 제가 그때 이 부분을 지목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2장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하면서 주 안에서가 돼요. 그냥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람은 전혀 문제가 없죠. 의미 흘러가고 말하는데 이상하지 않죠. 근데 그 이상하지 않는 문장 사이에 주 안에서 바람은 또 2장 24절에 보면 나도 속히 갈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도 너희에게 곧 갈 것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또 2장 29절에는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 그냥 너희가 기쁨으로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라.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이 의도적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밖에서 하면 한마디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 안이라는 말은 꼭 우리의 안전망 같고요. 우리에게 쳐놓은 안전, 그 폴리스 라인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안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선을 그어놓은 거죠.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걸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아틀란타 가시면 어디를 주로 가시냐면은 그 스톤 마운틴 파크에 가시잖아요. 스톤 마운틴 가보셨죠? 스톤 마운틴은 그 마운틴 산이 그냥 바위돌 하나예요. 큰 산, 민둥산 같아요. 근데 그게 바위돌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25년 전쯤에 가본 것 같은데요. 거기 위에 올라가시면 대단해요. 뭐 높은 산에 올랐으니까 와 관망도 좋은데 그냥 민둥산 도니까 그냥 걸어 다닐만 해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바위에다가 노란 선으로 이렇게 금을 거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요 선을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미끄러져서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둥산이라서 이게 착시 현상이 있어서 그냥 펀펀한 벌판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다가 사람들이 쭉쭉 미끄러져 내리는 거예요. 이 미끄러지는 이 경사가 있는 거를 몰라가지고 쭉쭉 미끄러. 그래서 거기다가 노란 줄을 이렇게 쳐놨어요. 여기 넘어가면 추락한다고.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이 가드 레일이라도 좀 해놓지 이렇게 해놨나 할 정도였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근데 어쨌든 그 노란 선을 쳐놨어요. 꼭 그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영접해야 되고
주 안에서 갈 계획을 하고 주 안에서 가고 주 안에서 온다. 그 말도 안 되는 이 말에 그냥 주 안에서를 자꾸 집어넣었던 바울의 의미가 우리 성도들의 하는 모든 것은 다 주 안에서 해야 된다. 근데 주 밖으로 벗어나는 그 선을 넘어가면, 주 밖으로 가면,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주 밖으로 벗어나서 기뻐하기 시작하면 위험하다. 여러분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뭐고 주 밖에서 기뻐하는 게 뭘까? 3절 말씀을 보면 주 밖에서 기뻐하는 게 뭔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바울이 지금 할례파라는 얘기를 했죠. 이제 드디어 이제 개들을 조심하는데 개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가 드디어 점점 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저건데 주 밖에서 기뻐하는 것은 저걸 다 뒤집으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 이게 전부 다 주 밖에서 자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봉사는 사회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단어의 의미가 성전 봉사를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성전 안에서의 봉사,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라고 하고 우리 예배를 열었잖아요. 그 영과 진리, Spirit and Truth. 그때 Spirit을 capital letter S로 쓴다면 그게 성령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섬기는 것, 예배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 이것이 주 밖에서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예배를 섬기는 일이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위험해져요. 주 밖에서 얻는 기쁨이 여러분의 갖는 기쁨의 전부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아주 위험해집니다. 지금 바울이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주 밖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걸까요? 여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인데 그 육체를 신뢰하면서 기뻐하는 게 뭘까요? 뭐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내 육체가 건강해서 기뻐하는 거. 당연히 기뻐해야죠. 우리 건강을 회복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밖에서 기뻐하는 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템포러리예요. 환경적인 거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쁨이 전부가 건강이라면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릴 때 비극적으로 위험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내 인생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주 밖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드릴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누리는 기쁨의 전부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쁨은 전부 다 위험선을 쳐놓은 주 밖으로 나가서 누리는 기쁨이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일과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일이 아주 위험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환경 의존적인 것에 여러분의 기쁨이 달려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이론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은혜 공동체의 생활이 아주 위험해지고, 아니 불가능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육체를 신뢰하는 일로 여러분이 나서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이력서에 쓸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것으로 자랑하는 것으로 교회가 경쟁장이 된다면 공동체는 깨어지고 말죠. 우리 학교 출신들만 모이자. 우리 고향 출신들만 모여서 뭐 하자. 의견을 맞고 합의가 취미생활에 맞는 사람들끼리 뭐 하자. 당연히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동창을 만나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이 해외에서.
그렇지만 그것으로 나의 기쁨이 전부라면, 그리고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이라면 아주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험선을 쳐놓은 건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주 밖에서 기뻐하는 요소를 찾는 게 바울에게서는 이 은혜를 망각한 개들의 습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2절 보세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뭘까요?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이야기하죠. 당연히 드디어 이제 할례파가 있는데, 복음을 어떻게 더러운 쓰레기로 더럽히는, 혼탁하게 하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한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딴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반드시,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혼탁하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행하는 할례, 그게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죠.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뭐라고 얘기하면 개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different opinion, 다른 의견을 가진 자가 아니라 행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양보나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거짓 사도요,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자고, 심지어는 그들은 사탄의 일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리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뚜껑 열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은 타협이 없습니다. 개들을 조심하라.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일을 조심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2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칼로 목을 베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에서 징계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서 무슨 징계예요? 교회에서는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징계하라고 명해져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복음 외에 다른 이물질이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베델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왜요? 다른 복음이 전하면 천사가 와서, 그럴싸한 사람이 와서 화려한 입의 언어의 실력으로 화려하게 전한다 하더라도 속아 넘어가지 말라.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까지 얘기했고, 그런 다른 가르침으로 교회에서 서로가 파가 형성되고 이간질되는 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 이 개들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책임지고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말씀의 가르침은 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양성적으로 교회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음성적으로 교회 허락 없이, 담임 목사 허락 없이 그냥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친한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 같이 좀 공부하자 해가지고 음성적으로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고 싶으면 저희가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신학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다른 복음이 있지 않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동역자들, 우리 목사님들 다 그 확인된 분이고 검증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고 끌어모아가지고 음성적으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 책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챙길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이 물질이 섞이는 일들을 제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들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정말로 이것이 교회 안에 악성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조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Beware of the dogs. 블레페테, 헬라어로 블레페테, 강하잖아요. 블레페테, 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은 예수 밖에서 갖는 거, 우리의 경력으로, 우리의 교양으로, 우리의 학력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의 가진 어떤 공통점으로 누리는 기쁨,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순간적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양 살면은 철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특별히 예배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고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아멘입니다.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자녀 교육시켜야 돼요. 주 안에서 사업하셔야 돼요. 주 밖에서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하고 사업이 망하면 뭐예요? 죽어야 돼요. 그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주 밖에서 하는 건 다 너무 위험한 거예요. 결혼생활, 자녀 교육, 사업, 직장에서의 모든 관계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핸들하셔야지 주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위험해집니다. 뭐가 위험해져요? 예배 못 드려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게 들어오면 공동체는 깨집니다. 그 일이 슬금슬금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다른 의견 다 포함해서 하자고요? 그게 좋은 거라고요? 아니요. 진리에서 벗어나고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거는 베어내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고자 하는 일엔 타협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좀 너무 형이상학적, 개념적이라고 해서 뭔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뭔가 할 수는 있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으로 너무나도 충분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 하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충분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히 베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를 섬기며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이것으로 너무너무나도 충분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세상 속에 막전엔 찐빵이라고 하는 이만재 씨의 글이 있는데요. 제법 오래됐어요. 이분이 그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 윤형주, 우리가 잘 아시는 그 트윈폴리오 송창식 윤형주, 바로 그분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됐는데, 이분이 카피라이터이신 이만재 씨가 저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뭔가 한 예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요. 윤영지 씨의 지성은 놀랍다. 혹시라도 제가 전도한 초보 신자의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걸어온다. 나 같은 사람의 게으름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그리고 셀 식구들과 식사의 모임을 가졌는데, 실은 구역 모임이라고 쓰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적용해서 셀 식구로 바꿨습니다. 셀 식구들과 식사의 모임을 가졌는데, 한번 보세요. 좋은 밤에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안주 앞에 놓고도 술 한 잔 찾는 법 없이 도란도란 마냥 즐겁기만 한 이 별종의 무주 인간들, 마치 외계에서 비행 접시를 타고 내려온 우주인들 같다. 저녁 시간 성인 남녀가 식당에 모여서 술 없이 그냥 맹숭맹숭 안주만 먹어본 희한한 첫 경험. 그 다음 말, 그런데도 왠지 기분은 까닭없이 좋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천국 가셨지만 김중건 목사님의 예수 칼럼,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저 책입니다. 이게 하도 인쇄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은 커버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 한 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자매를
저는 개인적으로 압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강은 어떤 미소를 썼다. 살벌하고 처절한 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크리스천에게는 어떤 여유,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신앙적 유머 혹은 품성의 해학적 매력이라 해도 좋다. 지금은 주부가 된 내가 사랑하는 CCC 한 자매가 있다. 아무리 긴장되고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가 말하면 모두들 영혼 속까지 웃음의 문이 열린다. 구린내로 모두들 상을 찡그린 분위기에서 맛있는 멸치젓 냄새 같다고 할 사람. 따사로운 햇볕같이 만나기만 하면 모두들 행복을 느끼는 밝고 포근한 자매. 자기 자신은 항상 담백하고 욕심이 없다. 그와 반대로 서리빨 같고 먹구름처럼 저기압을 몰고 다니는 보기만 해도 오싹한 사람이 있다. 크리스찬은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 말이 없어도 옆에 있으면 예수같이 느껴지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한다. 예수같이 느껴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어떤 공간. 그런 분들이 우리 베델교회 교인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한 단면이에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 오늘같이 날씨가 꾸역꾸역해도 우리 베델 성도들이 모이면 화창하게 써니 햇빛이 나는 그런 어두운 저 터널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주는 화사한 분위기로 바꿔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베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그 현장이 살벌한 현장이라기보다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하는 현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둠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베델교회만 오면 그리스도의 따뜻한 은혜의 햇빛으로 보담아지고 회복되어지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정말 말씀 그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을까? 주 안에 있는 것으로 주 밖에서 누리던 그런 기쁨이 설사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없어졌다 할지라도, 기대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다시 안전망 안으로 들어와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넉넉히 싸워 이기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